찬송가 45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옆에 있는 찬송가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되도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
3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경배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 차고 넘쳐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이 나라와 전 세계 나라들이 힘들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씻은 듯 낫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자녀들이 주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해 상리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아직 그러니까 두 분 같이 오셔야 되는데 따로따로 오셔서 나중에 두 분 다 오실 때 다시 소개를 하겠지만 새로 오신 우리 전재일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전재일 집사님 지지난주부터 같이 오셔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앉아주시면 되고요. 부인 되시는 도연숙 집사님은 지금 새벽기도도 열심히 참석하시면서 주일날 잘 참석하기 어려운 직장을 갖고 계셔가지고 격주로 한 달로 이렇게 참석을 드리는데 두 분 같이 올 때 다시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먼저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집사님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단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더 조심해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완화가 되면 1부, 2부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지방지방회가 다음 주일 21일 1시 30분에 연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방회원들 다 참석하지 않고요. 저하고 우리 장로님 두 분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회원들에게는 자료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르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지 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저희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주님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량하고 척박한 삭막한 사막을 지나가는데 꼭 필요한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낙타죠. 다 알고 계십니다. 낙타입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낙타보다 유용한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유용한 동물이기는 하지만 겉보기에 그렇게 아름답거나 멋있거나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낙타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먼저 유별나게 긴 눈썹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길면 이쁘죠. 그런데 너무나 깁니다. 쭉 늘어질 정도로 긴 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타 눈썹이 보기 흉하게 길게 난 이유가 있습니다. 낙타가 살아내야 하는 곳이 바로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사막이 적막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사막길을 걸어가다 보면 횡단하다 보면 끝도 없는 모래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래 언덕에서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사람들의 시야를 눈을 가릴 때 오직 유일하게 긴 눈썹을 가진 낙타만이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보기 싫은 그 긴 눈썹이 모래바람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긴 눈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타는 그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된 것입니다. 또 낙타 등에는 보기 흉측한 커다란 혹이 하나 있습니다. 낙타가 보기에 흉측한 혹을 달고 다니는 이유 역시 낙타가 사막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에서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낙타 등에 있는 혹은 지방을 저장해 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지날 때 이 지방이 물과 영양분으로 바뀌어서 몇 달을 버틸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기 흉측하고 짐스럽게 보이는 혹이지만 낙타가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 더 낙타의 모습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보기 싫은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낙타의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에는 아주 두꺼운 굳은 살이 덕지덕지 박혀 있습니다. 사막에 거센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어지간하면 긴 눈썹으로 막아내며 앞을 보며 앞으로 전진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모래 폭풍이 몰려오면 아무리 낙타라고 해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때 낙타가 하는 일은 조용히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로 모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막의 달인인 낙타라도 거센 모래 폭풍 앞에서는 그저 인내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아서 낙타 무릎에는 보기 흉측한 굳은 살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배긴 것입니다. 낙타가 지닌 긴 눈썹, 등의 혹, 거칠고 딱딱한 무릎, 이 세 가지 모두 우리 눈에는 좋게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영광의 상처들인 것이죠. 아무리 보기 흉해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게 되면 경이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몸 안과 우리 몸 밖에도 긴 눈썹, 등의 혹, 거칠고 딱딱한 무릎 같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살아남게 해주는 꼭 필요한 그런 영광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는 굽은 허리, 갈라지고 구부러진 손마디가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 저같이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는 두꺼운 안경이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볼 수 없는 영광의 상처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영광의 상처를 지녀야 할까요? 낙타가 지닌 모습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그것은 바로 낙타의 무릎입니다. 흔히 기도의 사람을 낙타 무릎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무릎에는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박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도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칠고 유혹 많은 인생길에서 모래폭풍이 몰려올 때마다, 아니 어디를 가든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 거대한 일, 세상의 지축을 뒤흔드는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낙타 무릎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요,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 생활 하셨다고 그 덕을 내가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것,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어서 내가 덕을 본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철저히, 더 간절히, 더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납작 엎드려 낙타 무릎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쓰레기, 배설물, 똥처럼 여기고 버린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듯이 초대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더 간절히, 더 절실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릎에 딱딱한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더 간절히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구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권능을 받고 살아간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가장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자신의 지위와 힘과 권력으로 승부를 보지 않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른 아침 눈을 뜨면 주여 밝은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한날을 맞이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사소한 것 하나를 놓고도 감사 기도를 하고 마음 상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무엇인가 선택하며 결정해야 할 때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늦은 밤자리에 들 때도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자는 동안도 함께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또한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왜 예배와 기도회가 많이 있습니까? 왜 수시로 교회의 문을 열어놓습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되는 기도를 함께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듯이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생기가 돋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모임과 기도 모임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뉴스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종교 집단에서 불법적인 모임과 집회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하고 긴장하고 조심은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무릎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제약이 풀리고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와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위축되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 그리고 상리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들은 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순간마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 과거의 역사 속에, 조상들의 삶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인데요. PPT를 통해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PPT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또다시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늘 강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강력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하반절과 18절 말씀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잘라서 봅니다. 잘라서 PPT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할 때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사람의 가장 내밀한 부분으로서 감정과 생각과 의지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마음의 눈은 내면의 눈, 곧 영적인 눈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 인간의 눈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이 하나 있고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앞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눈을 떠서 사물과 저를 보고 있는 눈은 육신의 눈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육신의 눈이죠. 그런데 아무리 눈이 2.0이라 하더라도 몽골 사람들은 뭐 9.0이 돼서 저기 멀리 있는 것까지 꿰뚫어 본다고 하는데 아무리 멀리 있는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해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눈, 영적의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계, 천국인 것입니다. 죽음의 임종 앞에 서게 될 때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게 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거지 나사로가 보았던, 스데반이 보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천국은 죽음 앞에서만, 임종 앞에서만 보게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볼 수 있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요, 천국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의 눈, 영적의 눈, 곧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세 가지라고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으면 이 세 가지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눈, 영안이 밝으면,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영안이 열리면, 그래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멸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황홀해도,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소멸되고 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멸망하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갈 때는 그 사실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사라지고 소멸하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 세상이 최고라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여서 닫혀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결국에는 이 세상은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주셨는지, 왜 나를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안이 열리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자녀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룬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들입니다. 근데 상속자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물려받습니까? 부모가 대기업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부러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우리는 대기업 회장의 자녀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십니까?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나이는 많고 배우지는 못하고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보이는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으로 보면 옆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보물들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보물들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주변에 큰 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 덕에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누리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잠시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목회했던 그 아버지, 막 이렇게 성장하는 그 교회에 계속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다른 친구들처럼 조금은 더 편안하게 공부하고 조금은 더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그런 편안함, 그런 안정감을 누리며 살았더라면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물려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지도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의존해서 사느라 영적인 하늘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선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고자 하는 기업은 대기업 회장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기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유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과도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은 인간의 말로 표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육신의 눈에 갇혀 살지 마시고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고자 하는 크고 놀랍고 기이한 기업, 하늘의 유산을 받아 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누림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육의 눈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이 힘이죠. 돈이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돈으로 사람도 살 수 있고 돈으로 죄를 지었지만 죄의 형량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권력이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세상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얼마나 힘이 막강합니까? 나이 많은 재력가들이 새파랗게 젊은 검사들에게 30대밖에 안 된 젊은 검사들에게 영감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면 또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립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서러우면 출세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과 얼마 전에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지구라는 거대한 돌덩어리,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의 전밖에 안 되는데 이 지구라는 거대한
돌덩어리가 우주에 떠 있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우주에 둥둥둥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신기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것도 참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되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신기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신기합니다.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만일 태양 주위를 도는 우리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태양과 멀어지면 다 얼어버립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이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조금만 태양과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불에 타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일정하게, 정교하게 마치 시계바퀴처럼 지구가 돌아가는 것, 그것도 뭐 건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일정하게 돌아가는지 따지고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한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면 돈, 지위, 권력, 명예가 주지 못하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안이 열리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나라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크고 기이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교우가 함께 모여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래 폭풍이 몰려올 때마다, 삶의 구비구비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